당시 고대 혼인 풍습은요, 7일간 치러졌습니다. 혼인잔치가. 왜 7일일까요? 모든 건 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. 7일간 치러져요. 왜?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. 신랑이 떠났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와도 당시에는 뭐 전철이 시간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고도 잦고 그래서 언제 신랑이 도착할지는 몰라요. 그래서 7일간 잔치를 벌려요. 그 날 중에 아무 때나 신랑이 오면 되는 거예요. 신랑이 부모를 떠나서 홀로 신부의 집으로 가요. 장인과 장모가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. 그걸 장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. 장가가 먼저예요. 아셨습니까?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장가 간다라고 한 건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찾아가겠다는 뜻이에요. 장가를 먼저 가야 돼요. 신랑이. 그리고 신부는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목을 길게 뻗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. 7일 동안. 근데 들러리들과 함께 기다리죠. 열천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. 근데 신랑이 어떻게 자기 신부를 찾아요? 내가 미리 보낸 빙패물, 믿음을 그가 갖고 있어야 돼요. 그걸 갖고 있는 자가 신부예요. 그래서 딱 찾아요.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. 어느 집이에요? 장가예요. 장인 장모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밤에 혼인 예식을 치러요. 밤 같은 세상에 신랑이 와서 그 신부의 집에서 같이 산다니까요. 먼저. 그리고 바로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아야 돼요. 똑같은 거예요.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혼인을 하세요. 그리고는 우리가 그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여기서 사세요.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기간이에요. 그게. 그리고 첫 아이를 낳으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. 시아버지, 시어머니가 계신 시집으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장가를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신랑과 함께 열매를 열심히 맺어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아 시집을 가면 그때 혼인잔치가 완료되는 거예요. 그게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에요. 굳이 이야기하자면. 신랑이라는 말이요. 여러분, 새 신자에다가 랑자가 나라 이름 랑자예요. 원래의 뜻이에요. 그래서 낭랑 하면 나라 이름이에요. 그게. 그럼 보세요. 신랑이 뭐예요? 새 나라를 받는 거예요. 내가 새 신랑을 맞이하게 되면은 원래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. 새 나라가 되는 거예요. 내가 새 나라를 받는 거라니까요. 원래가 혼인이라는 것이.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그대로 시청각 재료로 써서 언약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. 그들이 고대 사람들이 익숙한 그러한 재료를 써서요. 그렇게 하나님께서 밤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당신 신부를 찾아 장가 가시면 신부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신랑과 함께 열심히 열매를 생산하게 돼요. 둘이 함께 낳을 아들을 준비하는 거예요. 그렇게 자기가 맞아들인 신랑과 함께 열심히 아들을 준비하다가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낳은 여자는 삭제되고 그 아들이 되어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신랑이 그리스도가 아닌, 진리가 아닌 법으로 나에게 인식이 되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그 가짜 남편과 함께 열심히 나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 있어요. 그걸 잘 지키고 나를 개발하고 성숙시켜서 근사한 나를 낳게 되어 있다니까요. 그걸 법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 신랑을. 그리고 그 낳은 나라는 아들과 함께 영원한 흙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.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. 흙에서 온 건 그냥 흙으로 가. 근데 문제는
선악과를 입에 문 아담들의 한계는 진리로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하나같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. 아무도 못 알아봐요. 그래서 모든 인간은, 모든 아담들은 그 신랑을 다 법으로 인식하게 되었어요. 처음에는. 그리고는 그 신랑을 통하여 나를 낳는 것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. 내 몸이라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까? 하나님 나라는 그거 아니라니까요.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나라지. 그래서 여기 집 팔아, 논 팔아, 헌금해갖고 패가망신한 사람들 있잖아요. 잘하는 건 줄 알고 그게.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이 당신을 그렇게 오해하도록 놔두지 않으세요. 그래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껍데기의 신랑, 율법의 신랑, 그 신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? 죽여야 돼요. 그게 예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. 무엇과 함께 죽여요? 그들이 진리인 신랑을 껍데기로, 법으로 오해한 그 오해와 함께 죽이는 거예요. 그걸 오해를 뭐라고 해요? 그걸 죄라 그래요. 그래서 우리의 죄가 거기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. 누구와? 껍데기 신랑과 함께. 오해되어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. 그게 언약이라니까요. 그래야 그 껍데기가 죽어야 진리이신 진짜 신랑이 새 남편으로 나에게 주어지게 돼요. 그리고 그 새 남편과 함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.